우리가 이 로마서 앞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거나 율법을 통해서거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의롭게 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장에 와서는 이 이신덕이 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5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전에는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화목한 그런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수 같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다, 뭐 병이 생긴다, 이게 다 관계에서 온다 그러거든요. 부부 관계가 찌그락빠그락하고, 부자 관계가 자식이 애를 먹이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이 관계에서 사람이 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관계에 고통이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하나님과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는 사랑받는 그런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죄의 진노 아래 있던 불의한 인생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봐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 은혜 공짜로 긍휼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린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뭐 평화, 사이 좋음, 어떤 그 좋은 것보다도 이게 귀한 거라. 이 화평이 모든 세상의 화평의 기초가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화목해됨, 사귐의 그런 단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파도 우울해도 새벽을 쭉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꾸준하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쭉 만나 나가면 매일 새벽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즐겁게 사귀는데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성경의 전체적인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가까이 화평하게 그분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뒤에도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어떤 인생길에 어느 곳에라도 여러분 야고보에서 형제들아,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아주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즐거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안 기쁘지만은 뭐 환난 당한 게 뭐가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새로운 관계가 된 후에도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환난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같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전문가가 잘할까요? 박사가 잘할까요? 재밌게 하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지 좋아서 즐겁게 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천재도 박사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어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즐거워하는 하나님 한 분을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이 신앙이 아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그런 깊은 신앙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결국은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만드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사이즈를 믿음의 퀄리티를 소망의 결국 세상에 믿을 것은 없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 믿지 말자. 사람을 뭐 불신하라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 믿다가 사람 좋아하다가 낭패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소망을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을 감화하는 그 사랑에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변모시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감동하신다. 눈을 열어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조명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환난 중에도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 6절, 7절, 8절, 9절,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컨디션일 때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러블리하고 아주 사랑스러울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최악일 때 사랑해요.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뭐든지 돈 잘 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약해 빠졌고 맨날 비실거리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 사람 구실도 못하고 비실거릴 때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그 뒤에는 보면 경건치 않은 자를, 저거는 무슨 교회 댕기는 게 뭐 저래. 하나님이 경건미가 도무지 없는,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 저 흉악한 나쁜 놈, 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 10절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다, 죄인이다, 약해 빠진 놈이다, 경건치 않은 놈이다, 이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성령님의 그 단식하는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못을 박아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 주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참된 소망, 이 세상은 내가 정들 것이 아니구나. 천국 소망이 오리지널 소망이구나. 사랑,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지 말아라. 엉뚱한 데는 사랑은 짝퉁이라, 헛된 사랑이라. 여기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소망을 대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받을 축복이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울해지고 걱정이 태산같이 되고 자꾸 힘이 빠지고, 이건 세상의 염려가, 마귀가 틈을 타서 내 마음에 와서 씨를 뿌려서, 마귀가 나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을 들으면 금방 우울해지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화목케 해주시는 이 은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복락이 뭐예요? 복을 받고 즐거울 낙자. 이 마음의 즐거움이, 이게 희락이, 이 어떤 양약보다도 좋은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락을 다 빼앗겨 버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즐거움을 회복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화평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루려 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불경건함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십자가 보혈을 통해 단번에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옵시며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또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사탄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심한 혼란을 당하는 자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엄청난 사랑으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길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감당하며 저희들도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존경하는 삶을 계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가정을 떠나 멀리 해상의 군문에 객지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